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ip새처럼 막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성제 가보면 그걸 다 파헤쳤어요. 파헤쳐가지고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파헤쳤어요. 파헤쳐가지고 이게 사실을 이렇게 봤는데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앞에 장벽이 있고 뒤에 장벽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이가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들이 이렇게 져 있는데 마차 2대가 3대가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그런 간격이고, 첫 번째 그 성벽이 높이가 14m예요. 얼마 높습니까? 14m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비스듬하게 올라가면서 또 성벽이 있어요. 그 성벽, 두 번째 성벽 꼭대기에서 바라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할 거는 게 키가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어떤 배경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잠깐 그 귀한 고고학자가 설명한 것처럼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제 다른 분을 내가 봤어요. 다른 분들도 쭉 찾아보니까 성이 14m인데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면서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올라가기 좋게, 그 다음에 이쪽은 안쪽으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기 좋게 이렇게 성이 무너졌는데 북쪽 성벽이 안 무너졌대요. 북쪽 성벽만 서 있대요. 지금도. 그 북쪽 성벽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누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기생 라헬. 라헬이 라합, 죄송합니다. 헷갈리네.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어요. 그 성만 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쪽 북쪽의 성문 쪽만.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거죠. 곡식들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었는데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곡식이 항아리마다 가득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일 만에 무너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또 지진의 그 증거들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신 거죠. 흔들어 놔가지고 그냥 무너진 거예요.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외쳐라. 그럼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였어요. 하나님이 성을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진으로. 그래서 이게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고고학적으로도 지금 증명이 됐고, 여러분이 성지에 가면 이제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이게 여리고성입니다.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이제 가이드들이 안내를 해줍니다. 역사적인 실제 증거들이 세 팀이 연구를 했는데 한 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성경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믿는 고고학자들인데 팀인데도 두 팀은 정확하게 성경하고 연결해가지고 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기가 막히게 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그 기생 라합 있는 거기만 하나님께서 안 무너지게 하시고 그 막 다 무너져가지고 푸연대를 걸어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이 뭐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오냐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옵니다. 순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의 인도로 왔죠.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땅 저기 보이시죠? 이쪽에 보시면 모압 땅이 있습니다. 저 모압 평지가 있죠. 그 평지에 이제 모이게 됐어요. 전체 한 200만, 장정 60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습니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강이 그때 못 메거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뚝까지 언덕까지 꽉 차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한테 너는 제사장들한테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홍해 바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로 가르쳤을 때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양쪽에 벽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뚝이 물이 넘쳐가지고 이걸 벗개를 메고 들어가면 죽는데, 빠져 죽는데 무조건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들어갔어요. 물로 들어갔는데 물이 갑자기 멈추더니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마른 땅으로 딱 건너갑니다. 바로 앞에가 뭐가 있느냐? 여리고성이, 금성철벽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이 난공불락 요새입니다. 굉장히 제가 아까 서론에 설명한 것처럼 이중병으로 돼가지고 이걸 공격할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성만 14m니까. 그렇게 튼튼한 성인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길갈의 진을 칩니다. 이 보면 지도 보면 길갈이 있죠. 길갈의 진을 치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약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라고요? 6째 날까지 매로 한 바퀴씩 돌래. 7째 날에는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가고, 마지막 날은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랬어요. 외치라. 뭐라고 외쳤겠어요? 제가 볼 때는 무너져라 이렇게 외쳤겠지요. 외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군사학적으로도 여기 우리 군인 출신들,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 계시지만,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초월해 계십니다. 이성을 무시해서 안 돼요. 이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믿으려고 할 때 믿어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봐야 믿어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성을 돌고 무너져라고 외치면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진을 보내시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 보세요. 하나님이 한 3분 정도 흔들어 놓으니까 그냥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일본에 여러분 관광 가보시면 그런 현장 가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잠깐만 흔들어 보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 계시니까 이 이성이 이해가 돼서 믿으려고 하면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믿어지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성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어지고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기 뭐 건축 뭐 설계도 하시고 건축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금성철벽이고 이중벽으로 돼 있고 튼튼해가지고 또 가운데 또 이렇게 비스듬해 가지고 그 공간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진다고 하는 게 이게 지진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흔들어 놓지 않으면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린아이처럼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목사이고 교수인 헨리 드러먼드라고 하는 교수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위대한 도구가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이 없이는 인간의 노력은 헛되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으며 또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도구의 이름은 순종이다. 아멘. 여러분, 이 도구의 이름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이성을 초월해 계신데 이성으로 이해가 좀 믿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를 한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가에 이렇게 이제 나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베드로가 그때 배에 앉아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배를 탁 타시더니 이제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 쭉 앉아 있죠. 배에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레로 고기를 잡아라. 근데 그때는 해가 떠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단 말이에요. 깊은 데는 또 고기도 없어. 해가 떴어. 지금 그물을 씻고 있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어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어부예요. 어부. 평생 어릴 때부터 고기만 잡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거기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제 베드로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도저히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 안 되고 내가 오랜 세월 고기를 잡아봤지만 이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말씀이었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배를 타고 갔어요. 가지고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한 배에는 못 실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에다가 그물을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양 배에 가득한 만선이 되었어요. 누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고기가 거기에 모였던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모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고기 잡았으면 막 기뻐하면서 야, 돈 벌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같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났겠어요. 예. 이상한 게 있죠. 다른 설교 때는 조는 분들이 돈 얘기하면 눈이 바짝바짝 하잖아. 그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수입을 얼마나 많이 잡았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무릎을 탁 꿇더니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신적인 임재를 느꼈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딱 서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를 제대로 몰라요. 우리는 살 때 평소에 몰라. 근데 그분 앞에 딱 서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멀리 가면 되겠습니까?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이 수발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리고 성의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중무장함을 딱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은 훈련이 잘 되는 군인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군인들은 오합지졸이야. 무기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돌라고 하는데 뭐라 하면 군인들이 앞에 돌아. 군인이라고 하지만 무기도 없어요.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제 7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이렇게 불면서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궤가 있고 남녀노소 어린아이들이 쭉 뒤에. 그래서 전체가 뭐 예외가 없어요. 다 같이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게 도는 거야. 여러분, 여리고성 꼭대기에 딱 이렇게 뭐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돌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비웃었지 않겠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아무것도 안 해.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돌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자기들은 중무장구 딱 서가지고 그 성을 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스롭게 보였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게 첫 성이란 말이에요. 첫 성. 이거 정복 못하면 가나안 땅 정복 못해. 첫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전에 이미 알고 계셔서 이런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돌다가 낙심할 거 알고 계셨고 절망할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호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사, 모세의 바톤을 이었죠. 여호사가 모세가 죽자마자 여호사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사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 앞에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직장 생활할 때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왜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정말 만만치 않죠.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이 사실 여러분 굳게 믿고 세상에 나가서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지 않느냐. 나는, 이건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찬송 생활이었어요. 감사 생활이었어요. 하프를 타면서 늘 찬송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의지하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진짜 신앙인들은, 신앙이 고수가 된 사람들은 감사 생활 많이 합니다. 찬양 생활 많이 합니다. 고수가 그래요. 하수는 못해. 믿음이 없는데 두려워서 현실에 묶여가지고 쩔쩔매,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 목사님은요, 저를 딱 보니까 저도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나의 믿음이 너무 작은 거야. 너무 부끄러웠어, 주님 앞에. 여러분, 현실 세계에 살다 보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낙심하고 절망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얘기예요. 아유, 안 그래요, 목사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 성경도 보고 믿음 좋아요. 여러분이 그게 말로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되잖아. 증명이 돼야지 진짜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증명이 되는 사람들 보면 감사 생활 많이 하고 찬송 생활 많이 해요.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도는데 명령을 하시는데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성을 돌 때 해야 할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백성들한테 전달하죠. 뭐라고 합니까?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 열어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입을 딱 닫고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무더운 날씨에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 땅은 더운 땅 아닙니까? 근데 말하지 말고 그냥 그 더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대화를 하면서 성을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을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대화하면서 부정적인 얘기 반드시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뭘 성을 갖다 공성태를 가지고 성문을 깨라, 사다리를 세워가지고 넘어가라, 이렇게 하라고 세상에 돌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뭐가 나오겠어요? 계속 원망불평. 더운데 왜 돌라는 거야?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왜 돌라고 하는 거야?
노인까지 데리고 왜 돌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이 돼? 전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 노인하고 어린이까지 성을 돌아? 이 말이 돼? 군인들이 싸워야지. 이 계속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열지 말. 여러분 원망불평이 나올 것 같으면 입을 탁 닫으세요.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 원망불평하려고 하면 입을 딱 닫으셔야 돼. 말하지 말아야 돼. 자꾸 원망불평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자꾸 원망불평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왜 전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태연하게 난 아닙니다 이런 표정으로. 제가 놀랬잖아요. 내가 놀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자꾸 원망불평하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 있고 아내 자녀들이 있는데 계속 원망불평만 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옥이 돼요. 남편이 자꾸 직장 갔다 와서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원망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말을 입을 내지 마. 죽어야겠다. 뭐 그냥 아유 세상 사는 거 힘들다, 괴롭다. 직장이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왜 교회 갔더니 그 집사 왜 이렇게 속을 새긴지 모르겠다. 날 너무 힘들게 한다. 아주 내가 그냥 그 집사 때문에 고민한다. 그 권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왜 그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약함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그래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꾸 사람들한테 내놓으면 사람들 불행해져. 가족들 불행하고 전도기를 막는 거예요. 전도는 못할 망정 자녀들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교회 얘기 자꾸 얘기를 하고 나쁜 얘기만 하면 자녀들 너희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는 건 형식적이고 종교생활 하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 해.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안 계셔.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그 역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역으로 전도하는. 교회 못 나가게 나중에 커서 전도 못 나가게 만드는 여러분이 그렇게 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게 그게 계속하면 여러분 제대로 돌겠습니까?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겠어요? 계속 원망불평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찬양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줘요. 너희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너희들 이대로 살면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나와서 광야 동안 40년 광야 생활할 때 계속 원망불평하네요.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뭐 조그만 문제가 터지면 원망불평해요. 물 없다고, 식량이 없다고, 날씨가 덥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맨날 입만 열면 원망불평해. 근데 어떻게 해서 결국 다 멸망했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어. 광야에서.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하고. 원망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죄인데도 원망불평이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원망불평 죄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 맨날 원망불평하고 안 된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맨날 그러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아이고 우리 엄마가 뭘 해주겠어, 우리 아빠가 뭘 해주겠어, 나는 망했네, 나는 망했네, 우리 엄마가 돈도 없고 우리 아빠 돈도 없고 내가 뭐 어떻게 앞으로 대학을 다니고 뭐 대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어떻게 하겠나 맨날 그러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해주시겠어요? 그런 자녀한테 해주고 싶겠어요? 맨날 그러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망불평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원망불평하다 망했다. 너희들 그거 받지 않느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불평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 다니엘 기도를 했는데 그중에 제가 많은 분들 다 은혜 받았어요. 너무 은혜의 도가니예요. 근데 그중에 김희아라고 하는 그 자매의 간증, 이 얼굴 한쪽이 전부 새카만 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고아원 출신이에요.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요. 그래가지고 장동건 같은 남자 만났잖아요. 대구에 장동건 같은 남자 사진 보시는데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이 한쪽이 새카매 이렇게. 근데 또 암에 걸려갖고 한쪽을 도려냈어. 그런데도 감사해. 그 하나님이 그 자매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얼마나 신실한지.
그 자매는 하나님만 바라봤어. 왜냐면 사람 바라볼 사람이 없어. 고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건 감사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 자매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는지. 물론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난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저런데 평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얼굴 반을 도려냈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사냔 말이에요. 또 거기다가 또 이 아이를 낳을 때 뭐 이게 관리를 잘못했는지 또 몸이 또 이렇게 뚱뚱하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그 자매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그 자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자매는 그 가운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늘 감사하는 거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하는 거 다른 점이에요. 물론 우리 중엔 그러지 않고 감사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혹시 우리 중에 높아심의 말씀드려요. 원망불평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딱 입을 닫고 말하지 말라잖아요. 원망불평하는 말이 나오려면 말하지 말고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세 번째는 믿음이 있으면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건데 참고 기다리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참을 줄 알아요. 여호수아서 6장 15절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그 성서학자들, 그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이 기가 막히게 무너졌는데, 무너져 흘러내렸는데 계단처럼 올라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무너뜨렸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높은 앞에만 14m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너뜨려가지고 흘러내리게 하시고, 그 고고학자들 얘기해요. 넘어가는데 안으로 무너져가지고 계단처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오셨대. 하나님이. 기가 막힌 분 아니에요? 야,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 못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서 기도하라고요? 인내하면서 기도하세요. 인내하면서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에이,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뭐 때려쳐야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신이 있는다면 인내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안 같으면 할 수 없지만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인내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잘 돼. 막 형통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안 믿는 저 사람은 일가 친척 누구 얘기하면서 저렇게 잘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불교 믿는데 이단을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봤는데, 이 목사님이 이 총각 때, 청년 때 한 아가씨를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받아들였어요. 신앙이 두 분이 다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자고 이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데려가게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아가씨 아버지는 농협의 조합장에다가 면장을 지내고 지방 유지고 부자야. 근데 이 청년은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하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데려가니까 아버지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꼬치꼬치 물어볼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영 아니야. 키 작지 못생겼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지. 또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그 얘기 듣고 나가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나갔어. 근데 나갔는데 이 오빠는 한술 더 떠가지고 쥐약을 갖고 와가지고 동생한테 주면서 너 그놈하고 결혼을 하면 이 쥐약 먹고 죽어. 쥐약을 갖다 주면서. 여러분, 완전히 이거는 뭐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아니 결사 반대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이 금식하면서 계속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결혼도 해야 되고 나 앞으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에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어머니도 나오고 오빠도 나오고 다 나오게 돼. 그 가족이 다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 쥐약 먹고 죽으라고 했던 오빠는 목포의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신학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분은 신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음파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인내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인내합니다. 인내한 사람은 정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내 이렇게 말하시죠. 인내.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돼요. 네 번째는 믿음이 있으면 기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기대합니다. 이번에 한 주간 동안에 이 간증을 쭉 하시고 설교하시는 많은 강사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려라. 야, 너무 좋은 말이에요. 앞자가 기자로 시작되니까 기억하기 얼마나 좋아, 그죠? 네,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억하라. 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처음 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간증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지 않았다면 성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거죠.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걸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기대감 없이 나와서는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지, 어떤 말씀을 줄지 기대하면서 와야 돼. 최문선 목사를 바라보고 최문선 목사를 기대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기대하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좀 잘생긴 거 외에는 뭐 내놓을 게 없잖아.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웃으려고 하는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주일날 나올 때 뭘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뭘 주겠어요? 떡을 드리겠어요? 뭐 빵을 드리겠어요? 뭘 여러분한테 드리면 여러분은 환영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 하나님 역사하실 거 믿어야 돼. 여러분, 아합 왕 때 이세벨하고 얼마나 악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엘리야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없을 겁니다. 우로란 말은 비와 이슬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곡식이 안 자라게 되죠. 3년 6개월 후에 이제 아합 왕한테 갑니다. 엘리야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를 줄 거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상 18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살아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이 앞에 본문 앞에 보면 무릎을 꿇고 그 사이에다가 고개를 넣고 그리고 기도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그래서 그 종한테 얘기합니다. 가서 지중해 바다를 바라봐라. 구름이 오는지 바라봐라.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7번까지 가라. 그러고서 기도하는 거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7번째 딱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쪽 지중해 바다에서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겠다고 사인.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사인이다. 그래서 빨리 가서 아합 왕한테 큰 비가 올 거라고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엘리야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대감 없이 신앙생활처럼 재미없는 사람 없어요. 기대감 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나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께 왔는데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침묵하고 그냥 가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와요. 집에 들어 앉아 계시는데 거기까지 따라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시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흉악한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리고 간구해야 돼. 그래 주님이 역사하시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는데 기대감이 전혀 없어. 믿음이 전혀 없어. 맨날 원망불평하고 살아.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나 하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무슨 선한 것이 거기에 나오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면서 설교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까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이 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또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한 주간 동안 힘들어서 하는지 아느냐. 세상에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까는 설교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지적하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 한 사람을 타켓을 정해가지고 말씀으로 때리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세요.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남편 데리고 왔는데 여보,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했어? 이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들었어요. 몇 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그 부인한테 자세히 전화 통화하고 개인 상담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할 때 까는 설교를 할 이유가 제가 뭐가 있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고 말씀 앞에서 보니까 내가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목사님 다 일러 바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순종하시고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인내하시고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